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복입니다. 예, 오늘 성심편 10장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 소광활, 현인다제 즉 손기지, 오인다제 즉 익기과, 인빈지다 복지신령, 불경일사 부장일지, 12종일유 불청 자연무, 레설 12자 변시 12인.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소광활이에요. 소광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소광이 누군지 아셔야겠죠? 제가 한시 감상을 동영상에 올리기도 했는데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은요 사실 반쪽이에요. 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예,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를 그 시대에 맞춰서 따져보면 아주 의외로 그런 사연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문장을 읽으면 훨씬 그 이해도가 깊고 높죠. 예, 소강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동한 시대 때의 사람인데 그 선제 때 대학자라고 합니다. 예, 춘추에 정통했다고 하는데 이제 춘추라고 하면 일반 보통 뭐 춘추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면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알겠는데 이 춘추는요 우리가 사서삼경 그런 거 있죠. 예, 사서오경이라고도 해요. 시경, 서경, 역경에다가 예기와 춘추 그러니까 역사책입니다. 예, 그것을 합해서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춘추에 그러니까 역사에 아주 달통한 사람이죠. 네, 굉장히 박식하고 예, 이 역사를 일단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야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춘추 정통한 사람이에요. 역사가죠. 예, 5년 동안 태부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태부라는 것은 그 태자 있죠. 예, 왕자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의 선생이에요. 태부면은 예, 그러니까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가리킬 선생을 아무나 쓰진 않지 않나요? 그래서 태부했다 하면은 이제 일단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지성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령을 핑계로 이제 사임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뭐 그런저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임을 하니까 굉장히 선제가 아쉬워하면서 아주 큰 재산을, 큰 재물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학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왕에게도 그렇고, 덕이 높아서,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재물에 대해서 이제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어쨌든 왕이 이제 재물을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안 주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재물을 받고서 쓴 내용이 오늘 공부하실 문장이에요.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예, 우리가 참 그 자식들에게 이 재물을 나눠주면 결국은 자식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많은 책들에 수없이 쓰여 있지만 막상 재물이 생기면 자식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소강은 다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예, 그럼 오늘 공부하실 문장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현인 다제 즉 손기지, 오인 다제 즉 익기과 해서요. 현인과 오인, 예,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인, 다제, 현인이 재물이 많으면, 예, 재물제자죠. 현인은 늘상 많이 말씀드렸죠. 예, 눈을 아주 긴장하고 뜬 눈에다가 예, 아주 무슨 일이든 손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예, 그런 적극적인 사람에다가 조개패 돈도 있고요. 이런 현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다제 재물이 많으면 즉 어떻게 되느냐 손기지 손은 덜손이에요. 손해 본다 그러죠. 예, 손 덜손 그의 뜻이 덜어져. 현인은 돈이 많아지면 그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소신들이 덜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인 다제 즉 익기과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즉 더할 익자죠. 예, 기과 그 허물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현인과 우인이 대꾸고요. 또 다재 같은 조건이죠. 재물이 많으면. 그리고 손과 익 반대죠. 반대로 대꾸를 했어요. 덜어진다, 더해진다. 그리고 현인은 뜻을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허물을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명한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이 손상된다.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은 음욕이 생긴다. 그랬죠? 예. 반대로 배가 고파야 도심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현명한 사람들, 재물이 많아져서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스워지면은요, 아무래도 느슨해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배가 좀 고프고 어려워야 주먹도 쥐고 내가 어떻게 좀 끝까지 내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가리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부가 생기고 지위가 올라가면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손상시키는 거죠. 애초에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물이라는 게 명심보감 어느 편에도 그랬죠. 하늘이 그 사람을 벌을 주려면 일단 재물을 많이 준다. 그래서 부기가 도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현명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지면 자기의 뜻, 애초에 처음에 먹었던 그 뜻을 손상시키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익기과예요. 그 허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돈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사고를 못 치다가 돈이 생기면 이제 돈 가지고 사고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식들에게 돈 남겨주지 말아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인빈지단 복지신령.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빈자죠. 위에 나눌 분에다가 조개패예요. 돈을 나누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사람이 가난해지면 지혜지자, 짧을 단자죠. 지혜가 짧아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난해지면은요, 이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어르신들 다 경험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물론 게을러지는 단점도 있지만,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면서 여유로워져서 이 생각이 팍 터져요. 전혀, 안 들었던 생각이 툭툭툭 터지죠. 여유로워지면. 그런데 이제 가난해지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쁘기 때문에 현명한 생각이 나기가 어렵죠. 당장 앞에 있는 일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지혜가 짧아진다. 그저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 막 해결하고 가게 돼요. 근데 일단 사람이 물론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운 것이 좋겠지만 정신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것도요. 사실 물질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자기 뜻도 관철시키고 하는 거죠. 인빈지단. 사람이 가난해지면 지혜가 짧아진다. 복지심령. 복이 이르르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져요. 왜 그럴까요? 복이 생기면요. 없던 지혜도 막 생기는 거예요. 조상신이든 뭔 신이든 다 도와주는 것처럼 그냥 툭툭툭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할 새가 없이 그냥 탁탁탁 마치도 자기 스스로 아는 것처럼. 앞의 장면은 돈이 많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해단이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제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면은 이런 그 답답한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인빈지단을 말했고 반면에 이제 복이 오면 아주 영묘해져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경일사, 부장일지. 그죠? 불안일불에다가 경. 이력 썼을 때 경영난이죠. 겪을경이에요. 그래서 일사,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꼭 한 가지 일이라고, 일사라고 했지만, 어쨌든 한 가지 일이라도 겪지 않으면 부장일지. 그 한 가지에 따른 그 지혜도 잘하지 않는다. 모든 경험을 다 직접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책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접 경험으로 하는 것과 이 직접 자기가 겪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겪지 않으면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들어서 아는 것, 읽어서 아는 것, 책으로만 배운 사랑, 이런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이론으로만 배운 것은 한계가 있지요. 잘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장자를 잘할 장을 쓴 거예요. 지혜가 잘하지 않아. 책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겪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만 판단할 수 있지 그 이상의 일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혜가 잘하지 않는다. 예, 다시요. 불경일사 부장일지.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의 지혜도 잘하지 않는다. 예, 일단 겪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장은요. 12 종일유 불청 자연모. 예, 12 오를 시 그를 피 옳고 그름인데, 예,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나한테 시비 붙는 거야? 뭐 이런 말 있죠? 예, 옳고 그른 것을 종일토록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있으면 시비가 종일토록 있어도, 그죠? 예, 불청 자연무. 불청 듣지 않아. 예, 듣지 않으면 자연무. 자연이 없어진다. 예. 누가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예,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막 이렇게 종주먹을 댈 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야 될 것 같아요. 익으면 저절로 굳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굳이 따지지 않아도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서로 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게 많죠. 굳이 앉아가지고 위주할 꼬주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 그냥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이러고 있으면 저절로 그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도 마음이 약해서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강하면 좀 그냥 이렇게 차고 나갈 수가 있죠. 입을 딱 다물고 차고 나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만회해 보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에 말리는 거죠. 시비에 말리니까 오히려 작은 일도 이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만한 일도 그냥 꾹 다물고, 그냥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일이 그냥 어느 성내에 가서 스스로 풀어지는 일이 있죠. 다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 문장이요. 내설 12자, 변시 12인, 그죠? 네, 올레자죠? 네, 설자예요. 요, 말씀 설. 요게 기쁠 열자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유세하다의 세자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말씀설입니다. 내설, 그러면 와서 12, 옳고 그름을 따지듯이 말하는 자. 그죠? 네, 그냥 부득불 쫓아가가지고 귀엽고 네가 오르네 내가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변시 12인, 변. 요 변자 말씀드렸죠? 예,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편지할 때 편자. 예. 예, 이게 곧바로 간다는 의미에서의, 편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변의 변자. 대변, 소변할 때 변자. 그 다음에 곧이라는 뜻의 변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곧이죠.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가 바로 변, 바로 시. 여기서 앞에 시는 뭐뭐이다예요. 그리고 요 뒤에 시비할 때는 오를 시고요. 바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다.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부득부득 쫓아가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시비 거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 대야에 물이 출렁출렁 거릴 때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물이 조용해지는데, 그거를 가라앉히려고 자꾸 이렇게 간음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출렁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내설 12자,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가 바로, 예, 바로 변자, 바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다. 그렇죠? 한번 전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내용은 뭐 큰 내용 없죠. 우리가 다 살면서 다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는 내용이니까요. 예,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광왈, 예, 그 선지에게 큰 재물을 받고서 이제 한 말이라고 했죠. 예,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 현인 다재즉 손기지. 현명한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즉 손기지, 자기의 그 뜻을 손상시킨다. 우인 다재즉 익기과.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즉 그 허물을 더할 뿐이다. 돈 가지고 뭐라도
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니 자연적으로 예, 허물이 생기겠죠. 예. 인빈지단 복지 신령. 사람이 가난해지면, 사람이 가난해지면 지단 지혜가 짧아지고 궁해져서 그래요. 궁해져서. 복지 신령. 복이 이르려면 마음이 영묘해진다.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복이 많아지면 뭐 툭툭툭툭 터지죠. 예. 불경일사 부장일지. 예. 불경일사.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또 그것에 상응하는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예. 12종일류 불정자연무. 시비가 종일토록 있어도 예, 불청 듣지 않으면 자연무 자연이 없어진다. 예. 레설 시비자 변시 시비인.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가 바로 시비 거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10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